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나 불리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 판단하며 심한 경우 이단이라 정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선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지적하며 하나 되어야 함을 편지한 내용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본문 12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다시 말해 베드로파 등 여러 분파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명성 있는 권능의 사도였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한 인물이니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지요. 이처럼 아볼로는 학문이 깊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으니 그 역시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으니 당연히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으며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며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가 필요할까요? 어느 주의종이나 장로님 또는 권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파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또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는 말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하며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분쟁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기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발견하여 버리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신속하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직접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적게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에 의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진리를 바로 가르쳤지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더 많은 양떼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도 바울을 우상시하거나 바울파에 속하려 할 것이기에 바울은 두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중개자일 뿐 결코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합한 종들을 통해 능력,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잠시 후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스데바나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으며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신실한 사람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모든 경우를 다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여 양떼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례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베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말의 재능이나 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거나 말솜씨가 좋아서 지혜로운 말이나 심오한 철학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비록 말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도, 부활과 재림,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 증거할 때 상대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지요. 이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참된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전도는 말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힘입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고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오직 성령의 주관을 따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가 나뉘며 비방과 판단의 말이 오가는 이유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로 설명될 수 없고 성령의 감동함 없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학식이나 말재주로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말재주가 없어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십자가의 도와 부활, 재림, 천국과 지옥,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면 듣는 이의 심령에 믿음이 심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을 중심에 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